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구원의 개념 속, 자력 구원의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내 힘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구원의 패턴이죠.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단지 믿는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교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가지는 구원의 교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착실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착실하게 한 걸음씩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한 걸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를 제일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반론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반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 죄를 짓는 것, 그것이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구원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왜 죄를 그렇게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죄를 좀 지으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어디다 말하고 있냐면은 바울이 말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대한 반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가지고 지금 반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럼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덜 지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반론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길래 유대인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느냐,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율법의 행위 또 할례 받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할례는 못 받게 하면서,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세례는 왜 받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에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왜 세례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오늘 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오늘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세례의 의미와 유익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단코 죄의 자리로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세례의 유익을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럼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오늘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만히 내가 하루하루 살아다 보니까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을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좀 죄를 좀 더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좀 죄를 좀 더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내가 조금 예수를 좀 늦게 믿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좀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재미 좀 보다가 세상 재미도 보다가 그 재미가 없을 때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게 조금 좀 의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느냐,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대비를 해서 대비를 향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은 그냥 환한 데 있으면 빛으로 역할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두운 곳에 있으면 빛이 더 밝게 비치겠죠? 어두운 곳에 더 빛이 더 밝게 비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빛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어두움에 계속 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껌껌한데요. 그런데 빛을 더 밝게 비치기 위해서 어두움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랜 어두움에 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빛을 사모하기 위해서 어두움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그냥 이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죄와 은혜를 대비하기 위해서, 빛과 어두움을 대비한 것처럼 죄와 은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이 나와 똑같은 연합의 관계가 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죽음은 곧 내가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에 더하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다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죄에 거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서 세례를 쓱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도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렸다는 것을 믿어야 진정한 세례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집례자가 세례받는 사람의 우리 물을 살짝 묻혀서 머리에 이렇게 묻히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교는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완전히 푹 집어넣어 버리죠. 그러면은 내가 내 머리 종수리가 완전히 물 가운데 밑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내가 죽었다. 종수리가 들어간 난 다음에 또 확 살려냅니다. 올려내면은 내가 이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보면은 내가 물로 들어간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물로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내가 이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세레머니 의식으로 그렇게 침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도 그냥 침례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물을 뿌리는 것은 그냥 머리에 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무슨 존재가 되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교회와 하나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순간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대비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르라고 했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야만 나를 따라서 새로운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되지, 죽은 가죽 부대에다 넣어버리면은 그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개선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개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교육을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죠. 그런 도덕, 윤리, 교육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교육을 받음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모든 종교도 그렇습니다. 내가 참선함으로 내가 믿는 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내가 된다라고 하는 개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을 하자.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내 몸이 씻겨지는 거죠. 성령은 뭡니까? 씻겨져 죽었던 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개선되었다, ing가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매일매일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 안에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은 우리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막 입도 또 하고 막 배도 점점 불러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기가 임신하게 되면은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조금씩 끊어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커피하고 콜라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임신하면 그거 안 먹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끊어내는 거죠. 내가 감기 들으면은 약도 먹었는데 그것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입는 것도 조심하고 평상시 생활했던 것도 조심하고 모든 것에서 조심하면서 내가 익숙했던 것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아니에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아기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것처럼 내 안에 영생이 새롭게 잉태된 거예요.
새롭게 잉태되는 것들이 매일매일 잉태되는 거죠.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가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아기를 위해서 끊는 것처럼 나도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으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절단하고 절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개선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점점 좋아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죄의 습성이 이제는 없어져 버린다, 끊어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일단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처럼 못 박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가져왔던 그런 행동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고통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어려우니까 내 눈을 하나 뽑고 내 팔을 하나 뻗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을 뽑는 고통이 필요한 것이고 내 발을 하나 잘라주는 그런 고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끊어내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으니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내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변화가 그리스도와 죽을 때 일어나는 변화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도 받으려고 죄에 거한다, 이건 아니란 얘기, 이건 아니고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다 죽은 몸이다, 다 죽은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신분도 바뀌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왜 우리가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를 지내야 될까요? 지금 3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늘 4절에도 이거잖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강조하는 것들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거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나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새롭게 부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누가 알았냐면 바울이 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전에 알았던 그런 구원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그러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추구하는 구원은 예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도 바울이 있었고, 예수님과 구원이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다메섹까지 천국 구속영장 들고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종교적인 열심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바울이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행했던 종교적인 열심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과정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결말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옛날에는 바울은 유대교 랍비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며 사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구원과 상관이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사실을 알리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보세요.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성공에만 이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일단 내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목표치가 다다르는 것이 목적이지 구원 예수님과는 조금 그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 그 함께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합. 함께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몇 절 말씀을 보시면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5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함께 심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심어진다, 함께 자라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덩이가 있어요. 한 구덩이에 다른 나무 2개를 심는 거죠. 그것이 연합입니다. 2개를 같이 심었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함께 자라나는 것. 그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연합에 따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각기 다른 나무가 한 구덩이에 함께 심어진, 함께 연합된 나무가 됐듯이 우리도 누구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가 한 구덩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같이 심겨진다는 거죠. 같이 심겨져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지금 바울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바울이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꼽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고심을 했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같은 구덩이에 다른 나무를 심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내어서 그 단어를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때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심겨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냐면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적을 생각하죠. 기적을 생각하고 어떤 놀라운 능력을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았을 때 내 안에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함께 심어지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출발이고 마무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라는 거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1절부터 계속해서 함께 죽자, 함께 살자,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란 말을 한 다음에 6절부터 이 연합에 대한 설명을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왜 함께 죽습니까? 연합했으니까요. 그러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변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새 사람이 완전히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한 죄의 습성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는 이제는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증거예요. 옛날에 새 사람이 안 되고 옛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 죄를 계속해서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무슨 잘못을 딱 저질러요. 잘못을 저지르면은 한 몇 번 하다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욕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욕의 소욕이 날마다 충돌함으로써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욕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지만은 나는 그 벌레만도 못한 죄인 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신앙적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는데 이 신앙적 갈등 다 나는 죄의 영역에서 다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꾸 육적으로는 나는 범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뒤에 가다 보면은 그 갈등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선언도 하는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는 그런 구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의 삶으로 끊는, 죄의 영향에서 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또 이제 합하여집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행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떠나셔야,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이제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성령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연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죽고 그 연합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부활의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9절의 말씀처럼 죄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계속해서 반복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나의 죄의 몸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셨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기억해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죽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정욕을 다 못 박았을 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것이 무엇이다? 연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항상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